오늘 진정한 교회의 길 두 번째, 우리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 우리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조직이든지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겠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목적이 있고 교회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목표가 내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창조하셨고,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셨고, 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목적과 목표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을 멸망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또 인간을 또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다가 잠시 없어지는, 사라지는 멸망의 존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시고 교회를 만들어주신 그런 귀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자꾸 엉뚱한 곳에다가 우리의 가치를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삶의 가치와 목적, 또 우리 교회의 가치와 목적이 엉뚱한 곳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생활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의 삶에서는 과연 어떤 삶이 펼쳐져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교회의 길,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구원의 삶, 그 구원의 은혜가 이 교회의 모임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자의 교회에서 나타날 그런 삶의 첫 번째는 축복하는 관계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축복의 대상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축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좋은 말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가능합니까?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좋은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부풀려 이야기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는 이야기해야 될 건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좀 더 부풀려 얘기하는 것 맞죠? 아닌 척하고 계시네. 다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막 뒷담화를 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에, 힘든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느냐?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가 답답하잖아요. 누구에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에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꾸며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놈 저 다리 몽댕이가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성경에 그런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제가 찾아놨습니다. 시편 109편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가, 이런 기도가 성경에 나오는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건 아멘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누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기도가 지금 시편에서 쏟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힘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시편의 말씀해 보니까 남을 저주하는 이야기, 저주도 그냥 저주입니까?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모 다 죽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 아내가 과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은 고리대금업자가 와서 쌍그리 다 망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해봤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런 기도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저주했는데 어느 날 이 저주하는 기도가 멈춰지는 경험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멈춰지는 경험을 해라. 그리고 저주했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가 멈춰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비난받아야 마땅할 존재에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감사의 기도가 그제서 비로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되었더니 상대방도 변화되는 그런 기도의 경험을 해봐라 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좋은 이야기라도, 내가 힘든 이야기라도, 내가 어렵고 고난 속에서 진짜 이런 기도라도 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도 우리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순간인가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기도를 변화시켜 주실 때에 내가 저주하던 그 사람을 향한 축복의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내 힘과 의지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었을 때, 축복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무엇을 비로소 알게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어려움을 주시고 나에게 자꾸 박해하는 자를 주시는 이유는 내가 어디의 자리로 가라? 기도의 자리로 가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시련을 주셨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를 그대로 하셨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도가 바뀌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바뀌면은 그리고 무엇인가 변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체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정치 체계를 바꾸려고 하고 교회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그러면 무엇인가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체제가 바뀐다고 여러분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은 체제를 바꾸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바꿔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도 물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법이 무엇이냐? 관계를 통한 변화라는 이야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그런 모든 문제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인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바꾸고 체제를 바꾸는 그런 변혁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개혁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바꾸어서 개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사람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바꾸려고 합니까? 제도만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타락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제도가 바뀐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세상이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세상의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변화되는 유일한 길은 기도할 때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주위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 내 주위에 나가 막 짜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관계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 관계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이 불평의 관계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로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경험되어지지 않고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야 관계가 변화되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을 저주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오자 박해하고 저주하고 죽였던 그리스도인들과의 화목함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관계 맺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향한 좋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경험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분기점이지, 내가 교양 있게 살고 깔끔하게 사는 것은 예수님 안 믿고 인문서적 조금만 읽어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느냐? 세상은 나를 저주하고 세상은 나에게 이익이 되고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를 박해하고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서도 그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마음을 같이 하는 관계.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5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무엇입니까? 공감하고 소통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도 슬퍼하는 척하기 때문에 공감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마음이 그 사람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저께 밤 10시에 저한테 문자가 한 통 날라왔어요. 저희 선배님입니다. 저희 선배인데 대학교 다닐 때 선배인데 저를 참 좋아해 줬던 선배예요. 그런데 그 선배가 문자 왔는데 동생 목사 이러면서 이제 문자가 온 거죠. 그러면서 요즘 이렇게 수술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 수술한다고 온 거예요. 수술한다고 좀 기도를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온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되게 공허하고 마음이 되게 힘들고 마음이 되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거 별거 아니다. 이러면 공감이 될까요? 이 형님이 지금 저한테 문자를 보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수술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지만은 지금 자기 마음이 슬프고 공허하고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문자를 넣었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요즘 일도 잘 안 되고 신앙도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도 많이 좀 다운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 내가 또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 사람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그 사람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건 그 사람보다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는 말이 보통 뭡니까? 니 몇 살이고? 좀 나이 먼저 물어갖고 서열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니 몇 학번이고? 이렇게 서열부터 정하지 않습니까? 위에 있다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판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동안에는 여러분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없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없이 잔치집에 갈 수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초상집에도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 공감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평생 높은 자리에서 판단하는 자리에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움받았다는 사람보다는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은 자울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뭐 있는 척 하지 말아라. 낮은 척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공감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공감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알아달라고 해서 사람이 알아주었으면 그만이지 왜 거기서 하나님이 또 알아달라고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죠. 무슨 일을 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알아주면 사람이 칭찬해 줬으면 그만이지 그거 갖고 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상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생각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여 주시어서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목표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 상대방을 축복해 줄 수 있고 서로 상대방을 마음을 같이 하여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런 삶이 시작되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처하지 않게 되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되는 삶이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손주가 참 귀엽지 않습니까? 아들보다 손주가 더 이쁘다면서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아버지와 손주가 함께 지내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할아버지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렇죠? 굉장히 낮아집니다.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냐면은 손주가 좋다고 하면 할아버지가 네 발로 기기까지 하십니다. 진짜 그렇다는 이야기. 왜 그렇습니까? 손주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할아버지가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무슨 삶이라고 합니까? 선행,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한 일을 행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브앤테이크의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를 받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를 주는 삶, 그것이 악을 악으로 도모하지 않는 삶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받고 나도 그 사람에게 주는 것, 이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네가 나한테 밥을 한번 샀으니까 나도 네한테 밥 한번 사겠다, 이거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먼저 밥 한번 사겠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선을 베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주는 거예요. 이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선을 베푸지 않으면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명한 이유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란 무엇인가? 악의 순환 고리를 끊어지게 하는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의 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무엇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새 것이 되었다. 그 새 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리 선을 베품을 통하여서 악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한다면 교회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선을 베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모였다가 이곳에서도 선행을 먼저 행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행하는 거죠. 선행을 먼저 행했다가 내가 행한 그 행함을 통하여서 선의 기준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 변화됨이 어디서까지 변화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선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고 선순환으로 시작되는 놀라운 신앙의 여정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확장은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선순환에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이런 대가 지불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담대하게 대가 지불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바울이 지불한 대가 지불은 도대체 어떤 지불이었을까요? 상상도 못한 대가 지불이 소개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선순환을 지속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였습니다. 누가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이렇게 선행을 먼저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주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악순환의 꼬리를 끌어버신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이제 나를 통하여서 악순환의 꼬리가 끊어지고 선순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런 애씀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바울 자신에게만 이런 애씀을 했을까요? 바울이 교회를 향한 대가와 지불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그 다음 절입니다. 28절 29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교회를 위한 애씀을 이렇게 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한다?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 바울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였습니까? 그 교회마다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니는 교회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하고 힘듦이 발생하고 이단이 침투하고 주의 몸된 복음이 온전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염려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염려의 또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성도 중에 누가 하나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약한 것 같다. 성도 중에 누가 하나 실족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실족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음이 또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바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회의 부흥을 부르짖고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속을 태우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누가 바울과 같이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애를 태우고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실족함을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애를 태우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보다는 외형적으로 내가 좀 더 드러내고 좀 더 커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이전 삶은 강해짐으로 자신의 자랑거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난 뒤에는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왜 약함을 자랑합니까? 그 약함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보니 되더라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선한 삶을 미리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 하나를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내가 먼저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약속을 붙든 사람은 까닭 없이 선을 베풀 수 있는 삶을 모든 사람에게 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서 내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너희가 원수 갚지 말고 누가 갚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원수 갚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약속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우리에게 박해를 가하고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개인과 사회가 분노의 치밀어 떨어가지고 조금만 뭐 잘못하면 사람 죽이고 때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성애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구성애. 모릅니까? 성교육 옛날에 했던 그런 아줌마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구성애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성교육 강사가 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제 아이가 어렸을 때에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힘든 성폭행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머니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성폭행 당한 그녀가 막 울고 있었을 때 어린 그이를 찾아가서 손을 잡아줬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가 잘못한 것 아니야. 너는 잘못 하나도 없어. 잘못은 그 사촌 오빠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괜찮아. 떳떳하게 다녀. 이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자신을 오늘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행실을 어떻게 갖고 다녔기? 네가 어떻게 행실을 당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렇게 와서 너를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하면서 막 추근덕대고 때리지 않겠습니까? 여기 구성의 어머니가 왜 이런 아픔이 없겠습니까? 아픔이 있죠. 그러나 그 어머니에게서 중요한 것은 자기 딸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지금 성폭행으로 당해서 두려움에 떨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그것에 집중을 했다는 이야기죠. 철저하게 딸의 입장에서 너 잘못한 것 아니야. 하나님은 억울한 일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힘든 일을 당하고 내가 무엇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각할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이 생각할까? 그래서 억울함과 분노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이 약속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는 것에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왔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살았더니 자신에게 다가온 현실의 삶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가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린하였느니라. 여러분, 톱으로 켜는 것에 당하는 시련을 당한 사람은 누구라고 전해지고 있냐면 이사야라고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버텼더니 톱으로 순교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같이 이렇게 등치 있는 사람에게 5살, 6살짜리 옷을 억지로 끼워 입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한 통에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삶, 아름다운 삶, 도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거기서 살면은 핍박을 당하게 되니까 어디에 가서 삶을 살게 되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린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자신에게 임하는 삶은 이렇게 엄청난 핍박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말을 하면 선순환의 대가를 지불했다가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는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거.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원수를 갚는 일, 내가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는 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선대해 주는 일, 그 일은 결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결론적으로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선을 베푸는 일이 잘 없는데 나를 잘해주는 사람에게도 친한 사람에게도 선 베푸는 일이 쉽지 않은데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에게까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줄이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단순히 기도해 줄게 이 말로 끝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동사 하나가 나옵니다. 하라라고 하는 하라.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줄인 사람이 있으면 먹이라. 먹일 것을 주라.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줄게 이러지 말고 마실 것을 주라. 이 일을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줄인 사람이 있는데 단순히 기도해 줄게, 목마른 사람이 있는데 기도해 줄게라고 말만 하지 말고 먹이고 마실 것을 주는 일을 실천적으로 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 이 말은 대상을 선택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쏟아 부어지는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알게 되면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말씀 속에서 내가 받은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1만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은 빚진 자를 따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오늘 금 시세를 확인해 봤습니다. 1달란트가 30kg의 금이거든요. 1만 달란트 하니까 오늘 시세로 20조입니다. 20조를 내가 받았습니다.
20조를 받았는데 20조의 혜택을 받았는데 1,000만 원 갖고 싸우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의 위선에서 벗어나고 한정적이고 선택적인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든 사회든 어디를 가든 내가 먼저 선행을 행하고 선순환의 구조를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첫걸음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알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셨음을 알라는 이야기죠.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면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미래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추구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이곳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으로 삶에서 드러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 때에 오늘 21절의 말씀이 실천될 줄 믿습니다. 2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동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교회이고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이 목적 때문입니다. 체제와 제도가 바뀜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뀜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악을 선으로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나 자신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능력이 교회에서 나타날 때에 그 교회가 참된 성경적인 교회로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자신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분하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